로마서를 통해 얻을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새해 새 마음을 품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기를 기뻐하실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엑기스를 담고 있고 복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를 이 한 해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66권 1189장이나 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영적 자양분이 되지만, 특별히 로마서는 보석의 다이아몬드의 가장 빛나는 부분처럼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제자훈련 2년차 교육과정 중에 로마서를 6주 정도 강의하는 그런 시간들을 반복해 왔습니다. 수강생들은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것이 과제인데, 그 암기를 반복할 때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인가를 다시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로마서를 강론하기 위해 모든 주석서와 설교집을 사 모았던 적이 있어서 제게는 로마서 주석이 가장 많이 서재해 있습니다. 교회 큐티 본문이 로마서였기 때문에 진도에 따라 묵상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장로님 한 분이 제게 오셔서 목사님이 실력이 좋아져서 주일 예배 시간에 로마서 강의 한번 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로마서를 강의하라는 말은 좋은데 그 앞에 실력이 좋아져서 이 말이 걸렸어요. 그래갖고 제가 계속 로마서를 강의를 못했는데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준비를 하면서 그 장로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작년에 이사야서를 강론하면서 내년에는 뭘 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했는데 로마서를 한번 도전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할 때 제 마음에 로마서를 강해야 되겠다는 강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강대 뒤에 배경 현수막에 새길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알려달라는 교역자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을 새겨 넣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의 진도를 짜보니까 한 장을 짧게는 2주, 긴 장은 5주, 그렇게 해서 모두 50주 정도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집을 보니까 100주 이상 로마서를 강해한 목회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쓴 목적은 2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가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교회고 복음 때문에 세워진 교회지만,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을 듣고 힘을 얻어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풍성하게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적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미 교회가 세워진 지역에는 또 들어가지 않기로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미 복음을 듣고 있고 들었고 복음을 알고 있는 교회에다가 이렇게 에너지를 집중하며 편지를 써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사람이 개척한 것에 또 개척하지 않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에요. 근데 로마는 이미 바울이 가지 않았지만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현대 선교학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빨라지기 위해서는 북위 10도에서 40도 그 사이에 있는 인도와 중국을 걸치고 있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여기에, 중동을 중심으로 한 여기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도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이미 교회가 세워진 로마에다가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도는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는 지역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세워진 지역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죠. 갈라디아서 주후 49년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여기에 다 교회가 세워진 지역인 것이죠. 여기에 편지를 보냈어요. 한번 예수 믿고 복음은 이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교정을 해야 되고 계속 달라져야 돼요. 피아노가 한번 들어온 다음에 조율을 하고 또 조율을 하면서 가장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복음이 또 필요한 거예요. 새해 우리를 살리는 게 뭘까요? 보약일까요? 새로운 만남일까요? 어떤 세미나에 참석하는 걸까요? 그것도 잠깐은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게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우리가 다 아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건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것이 교회가 달라지고 교회가 풍성해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한 해 동안에 복음을 다시 듣다가 하나님 주시는 불꽃을 발견하고 그 불꽃이 햇불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편지를 써낸 목적은 로마 교회 파송을 받아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24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사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제가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제 친구한테 청첩을 했는데 그 친구가 싱가포르에 있어요. 싱가포르 한인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제 아들 얘기를 듣고는 결혼식에는 관심이 없고 그 아들 나한테로 보내라. 내가 사역을 잘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파송해 주겠다. 뭐 이렇게 답이 왔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그냥 우리가 기도해 주고 후원해 주고 하지만 정두환 선교사님이 그래도 여기서 사역을 10여 년 하고 파송을 받으니까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정두환 선교사님을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이곳저곳에 선교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전략가예요. 무슨 교회의 파송을 받아갖고 한두 교회의 힘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을 받아요. 그러나 땅끝까지 가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는 것이 로마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자신이 강력하게 선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할 수 있는 길이 언제 열리나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예요. 교회가 선교사를 강력하게 지원하고 선교적인 교회가 될 때 교인들이 선교적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땅끝에 대한 그림을 지워버리고 그저 난 사람 편안하게 잘 사는 신앙생활은 이교도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혈육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하겠으니 내가 얼마간 당신들과 교제한 후에 나를 파송해 주시면 땅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 꿈을 펼치고 그곳에 가서 어떤 복음을 전할 것인가? 바울이 자기가 아는 복음을 쓴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두 가지 강조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이 뭔가?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복음을 말하려면 먼저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3장 말씀까지는 이방인, 유대인, 인류 모두가 불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것을 밝혀요. 그리고 3장 21절부터는 믿음으로 얻는 칭의, 5장에서는 구원의 완전성과 대표가 되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고 6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그리고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놀라운 말씀을 적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복음을 알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행동은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줘요. 각 사람에게 영적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어떻게 하면 잘 섬겨서 실천적 경건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12장에서 말씀하고 13장에서 세상 정부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기독교인들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로마서를 쓴 저자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보고 기독교를 혐오하고 교회를 문을 닫게 해야 된다, 거기에 앞장섰던 핍박자였어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 집사한 사람이 죽을 때 그 일을 부추겼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글을 쓰다 보니까 7,100개의 단어를 연결한, 우리 성경으로는 16장에 걸친 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가 가는 곳마다 불씨가 되어서 횃불이 되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교회를 부흥케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능력의 책이 된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답이 1절이에요. 로마서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부, 2부 때 보니까 저 혼자 막 뜨거워요. 성도들은 이렇게 오늘 첫 주일이니까 힘쓰시는구나 하고 그냥 가만히 보고 아멘도 잘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하니까 주일 학생 몇 명이 왔는데 걔네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인들이 애들을 보고 부끄러웠어요. 오늘 3부 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이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첫째로 바울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기 정체성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자랑스러운 게 아니죠. 어느 집의 머슴이라고 말하는 게 뭐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예수는 사람들이 빌라도가 언도에서 십자가에 죽은 죄수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생명을 값주고 사신 주인이 되셔서 자신을 종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1장 1절에서 떳떳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이 소속감, 자기 정체성이 잘못돼서 나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이유가 정체성이 삐뚤어져서 그래요. 나는 내가 나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결정한 일이니까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때로는 사람이 죽고 어려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푸틴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은 그냥 자기가 결정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태도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3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셔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로마서를 펴서 한번 읽을 마음을 갖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왜 그런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분의 소유물이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로마서를 쓰기 약 25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서서 주인이 되셔서 사도 바울을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자신은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늘 즐겁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기쁘게 여겼어요. 주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 목사님이 종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자유인이야, 우린 종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로마서를 읽는 동안에, 로마서가 강해되는 동안에 주님의 종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을 첫 번째 은혜예요.
두 번째로는 이 편지를 누가 썼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쓴 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가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사도로 불러줘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찬양대원이 첫 주에 너무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렸는데, 내가 결정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대원과 나를 이 대원의 자리에 불러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기 앉아있어서 오늘 찬양한다는 대원은 전혀 태도가 달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 교회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옥인교회 택해서 왔다는 목사님과 옥인교회로 가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일한다는 것은 얘기가 다른 거예요. 세상은 각자가 행한 일에 따라 가치가 정해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사도가 가르쳐주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사도의 자격이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 육체를 직접 본 사람, 그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도 봤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면서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바울의 간증을 넣었어요.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기 위해서 너에게 온 거다. 내가 너에게 와서 예수를 믿게 한 것은 내가 너를 사도로 삼아가지고 증인을 삼으려고 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걸 바울이 간증했어요. 모든 교회는 사도적 가르침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콘크리트 위에 있고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것 같지만 진리의 기둥과 그리고 말씀의 기초, 사도들의 그 가르침과 기초,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들은 직접 생방송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의 말씀을 들어서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1세기에 그렇게 되었던 일들이 계속 흘러서 기록으로 남고 교회의 가르침으로 이어져서 오늘의 교회에 이르게 되었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적 가르침이 제대로 선포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 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제 카톡에는 세미나 오라고, 여기 오라고, 저기 오라고 계속 날라와요. 저 세미나 잘 안 가요. 그 세미나 가가지고 도전받는다고 교인들 보고 세미나 갔더니 이거 하자 그런다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면서 말씀은 안 가르치고 순전히 방법론에 의지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거는 그 교회에 주신 간증하는 사람이 받은 특별한 은혜예요. 보편적인 은혜는 사도적 교훈이 담겨있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옥인교회가 제대로 사도적 교훈을 그동안 선포해 왔는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은 제대로 된 사도적 교훈 속에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든 기독교를 내가 추구해 왔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돼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문을 열지 못하고 어디에 막혀가지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그냥 약해진 모습으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고 사도적 교훈이 한 칸 한 칸 쌓여져 가면 거기에 신앙적인 아름다운 건물이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로마서를 들으면서 사도적 교훈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 얻는 은혜예요.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왜 찾아와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사다가 됐는데, 아니 왜 그랬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나를 언제부터 부르려고 한 거지?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나를 택정하시고 선택하신 그때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아직 나기도 전에 나는 바울을 불러서 사도로 삼아야 되겠다,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택하고 생각한 시점이 언제냐 하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 행위가 나타나기 전에, 내가 나와서 어머니 못해서 나와서 숨도 쉬기 전에 이미 나에 대한 계획을 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모태보다 훨씬 전에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것이 에베소서 말씀에 나와요.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왜 못 읽으세요? 언제? 노란색으로 해놨잖아요. 언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바울을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년 인사 파출 소장님하고 또 푸르메 재단 상임이사님이 한 거, 여러분 이거 언제 찍은지 아세요? 오래됐어요. 계획을 가을에 세웠다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푸르메 재단 했는데 우리가 그 재활병원에 그 기부금 낸 것도 안 나오는 거는 너무 오래전에 찍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말끔한 영상 하나 만들려면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움직여야 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드는 그 생각을 하시고, 예수 믿은 시점은 다 다르고 얼마 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우신 것은 상당히 오래전이에요. 심지어는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무슨 큰 계획이 있어서 그런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게 맞죠? 복음을 전해야죠.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이 무엇이든지 삶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려고, 이것이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복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여러분 부부간에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얘기하고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노래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하고, 어디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친구 간에도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자꾸 이태원 방음터널 계속 얘기를 해봐야 그거는 딴 데서 말하잖아요. 우리의 입에서 자꾸 복음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맛나고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머리 깎으러 갔는데 아저씨가, 내가 3번째 갔더니 제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안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3일 만에 예수님 살아난 거 안 믿어지셨죠? 그랬더니 1년 다녔지만 안 믿어지더래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이 당신보다 과학적이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느 순간에 믿어집니다. 제가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 노은식 장로님이 교회에 와서 장로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다시 한번 제 머리를 깎는 아저씨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는데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저 오늘 염색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걸립니까? 20분.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20분 동안 계속 얘기하니까 아저씨는 저쪽에 가서 딴 일 하려고 안 들으려고 하는데 둘밖에 없는데 어떻게 안 들어요? 내가 계속 질문하고 자기 대답하고 20분 동안 막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저씨가 내가 이번 주에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아저씨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손님이 왔구나, 이제 그러면서 저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마음에 금요일 날 복음을 말했더니 오후에도 기분이 좋고
저녁에도 기분이 좋고 설교할 때도 기분이 좋고 내 영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전에 내가 복음을 말했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고 뭔가 삶의 애착이 떨어지고 뭔가 기분이 안 좋고 우중충한 그런 기분으로 하루 이틀 석 달 넉 달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입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자기 확신에 젖어가지고 그냥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를 교회 재직으로 삼고 우리를 옥인교회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자리에 앉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러운 찬양대의 그 놀라운 소리가 우리 귓가에 들려오게 하신 것은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놓치고 내가 다 안다고 하고 성경 한 번 읽은 다음에 다 안다 그러면 뭘 알아요? 알기는. 다시 한번 복음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말하면, 복음을 생각하면, 복음을 되뇌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버스가 일찍 오고 택시가 빨리 잡혀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고백하고 그 사실을 전할 때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생수가 터져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것이 로마서를 우리가 배우면서 얻게 되는 세 번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자리에 자연스럽게 다가설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같지만 이 편지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길이 바뀌었어요. 많은 교회가 로마서 때문에 새로워졌어요. 로마서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긴 세월 진리를 찾고 자신을 맡길 종교를 원했어요. 그는 길을 찾지 못하다가 어느 날 주소서 읽어라, 주소서 읽어라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딱 폈더니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 보였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어거스틴은 그냥 뭐 진리를 찾는다 하면서 아무나 하고 그냥 살림 차리고 어머니의 기도와는 반대대로 가고 다른 종교에 가서 막 진리를 찾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말씀을 읽고 나서 모든 염려로부터 구원해 주는 빛이 마음속으로 밀려오는 것을 느꼈고 한순간에 모든 의심의 그림자들이 사라져버렸다. 로마서 말씀 하나 읽고 있는데 빛이 강력하게 임하더니 모든 마음의 염려와 걱정들이 사라지면서 의심도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저술가가 된 거예요. 로마서의 능력이에요. 마틴 루터는 로마서가 영혼에 일용할 양식이고 아무리 자주 읽거나 많이 연구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이 서신을 더 많이 탐구하면 할수록 더 귀하게 될 것이고 그 향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로마서 서문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루터의 그 책들별로 서문만 모아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 마틴 루터가 율법, 죄, 은혜, 믿음, 의, 육, 영, 자 이런 단어의 용어의 의미 먼저 파악하는 게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길게 서술했더라고요. 제가 몇 번 읽으면서 요약을 좀 해봤어요. 먼저 율법이 뭐냐? 행위뿐 아니라 마음속에서 성취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척해도 마음 떠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잘 못해요. 뭘 해도 억지로 하고 겨우 해내요. 그런데 성령을 부으셔서 기꺼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 죄가 뭐냐? 죄는 선을 싫어하고 악을 좋아하는 이 본성이에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니 방음 터널을 그런 재질로 해서 사람을 죽게 해? 이게 도대체 기한하고 만든 사람 누구야? 하고 분개해요. 누군가 불공정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분개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고 있고 인정을 받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때로는 답답한 얘기를 하고 요구를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행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뭔가 유지하고 애쓰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뭔지 아세요? 마음속의 죄예요. 그 죄를 꺾지 않는 이상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저는 로마서를 읽는 동안에 우리의 죄들을 발견하고 이런 본성들을 꺾어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강력한 교회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한없이 베푸시는 호의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는 옛 본성과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주셨는데 그 영적 은사가 깊이 뿌리 내려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도 이 꽃꽂이를 3세대 손녀딸까지 와가지고 손녀딸 저기서 그림 그리고 할머니 딸 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은사 받아가지고 이거 해놓으니까 돈이 많아서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니까 목사님 몇 사람이 한 것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청년들 그냥 아무나 와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신 게 뭐냐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 요긴한 쓰임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게 중요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살아있고 흔들림 없는 신뢰예요. 성령은 믿음을 통해서 일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래서 늘 부족한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권해요.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계명들 속에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영향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육이 뭡니까? 도덕적 불결, 죄의 본성, 믿음이 부족한 거, 이게 다 육의 모습이에요. 현재가 전부인 거,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인 거는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영은 순종하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내세의 삶을 바라보고 봉사하게 만든다. 이것이 영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부탁을 드려요. 첫째로 로마서를 다독하세요. 소리 내서 읽으시고 묵상하며 읽으시고 도전할 수 있다면 다 외워버리세요. 로마서를 한번 다 외워버리면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하고 한번 로마서를 암기하는 자리까지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암기가 안 되면 올 한 해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읽어요. 계속 로마서를 읽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계획이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저는 로마서가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 로마서를 여러분 앞에 펼쳐드려요. 이것을 다독할 때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를 신뢰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다고 얘기해요. 저한테 뭐 정관장을 누가 갖고 왔어요. 제가 정관장 좋은 거 알지만 안 먹어요. 그냥 모셔놓고 계속 보고 있어요. 제 몸에 변화가 일어날까요?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고 묵상이 들어오고 성령의 깨달음이 들어올 때 우리가 바뀔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사도적 교회를 이루는 복음에 집중해 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기대해야 돼요. 복음을 다 아는 걸로 제껴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을 일부분 맛봤을 뿐이에요. 복음은 알수록 좋은 거예요. 사귈수록 좋은 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점점 집중하고 복음적 삶을 살고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내는 그런 한 해를 사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세 번째, 기도로 준비하세요. 저는 설교하기 위해서 5시 넘으면 일어나요. 일어나서 1시간, 1시간 반 준비하고 나와요. 부족한 설교지만 기도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머리에 아무것도 든 것도 없이 할 말도 없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준비해서 나와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기경되도록 기도하고 나오셔야 돼요. 오늘 로마서 몇 장 몇 절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줘요.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교육부서에서 말씀 전하는 교역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F.F. 브루스가 말했어요. 로마서가 끼친 영향은 위대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도 놀라운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서를 연구하기 시작할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는 생각 이상의 일들을 인생 가운데 연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기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시고 성교적 교회,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이 한 해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로마서를 주셔서 이제서야 로마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왜 가치가 있는지 배우게 하시며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복음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